안 하던 짓 하면 병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새벽에 안 오시다가 이렇게 한번 나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너무 감사하고,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신교 공동체다, 봉사 공동체다, 선교 공동체다, 교육 공동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러면서 한 번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라고 부르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교회는 밥도 먹어야 돼, 교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교회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기도가 받쳐져야 된다. 우리 밴디과 한인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회의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댕겨보면 회의만 하는 교회 별로 안 됩니다. 기도만 하는 교회가 역사가 있어요. 제가 미국 교회를 봉회를 가보고,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미국 백인 교회들, 큰 교회들을 가보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만석 이렇게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교회를 지었을 때는 굉장히 교회가 컸을 텐데, 지금 가보면 4분의 1, 5분의 1도 사람이 앉아있지는 않아요. 그 큰 예배당에.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가서 보면 영상, 음향, 어떤 찬양하는 반주팀들의 실력, 정말 대단합니다. 뭐 화면이 변화되는 거, 마이크, 앰프 시스템, 뭐 주차장 어마어마하죠. 예배가 참 잘 드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는 참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컸던 교회들이 지금 많이 쇠퇴해가고, 또 꽉 찼던 예배당들이 비어가고,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시스템이 없는 게, 뭐 화면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대형 전광판에 대단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 비해서 부족해진 게 하나 있다는 게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안 계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안 계셔. 이 기도가 줄어들어가니까 교회가 그렇구나. 교회는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다. 옛날 목사님들보다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 참 잘하십니다. 뭐 아는 것도 많고 대단한 언변, 구사력도 언어 능력도 탁월하게 많고, 근데 교회가 되질 않아요. 왜 교회가 안 되느냐고 물으면 옛날 사람들에 비해 기도가 부족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자, 그러면 밴디고 한인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라면, 밴디고 한인교회 나오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주차장에 주유소에는 왜 가는 거예요? 기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유소에 기름 들어가서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해. 잘 입고 와요. 마트에는 왜 가는 거예요? 뭐 장 보러 가요? 뭐 사러 가. 마트에 가서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돈역도 그러지만 다 살 수 있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다닐 수 있어. 근데 참 묘한 일은 마트에 가서 어색하지 않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데는 어색한다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어색해. 이게 참 안 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기도 전문가들이는 거야.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이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근데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울까? 왜 나는 기도가 이렇게 힘들까?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도 기도가 쉽지 않아.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해본 적이 없어. 뭐든지 하는 들은 알고. 뭐 이렇게 호주 오고, 제가 어저께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구경했는데, 그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요 참 잘 칩니다. 어쩜 저렇게 잘 치냐? 왜 그렇게 잘 쳐요? 해봤으니까 그렇지. 안 해본 사람들은 힘들어. 이게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들이에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기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죠. 나도 뭐 요리하고 싶어. 난 콩나물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추 보면 그게 배추인줄 알지, 그게 어떻게 김치가 되는 과정을 내가 전혀 모른다고. 왜?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늘 김치를 담아먹으러 다녔던 사람들은 그게 재미가 있다고. 해봤으니까.
왜 기도가 안 되느냐?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 제가 목사 노릇한다고 전도사 처음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요거 반만원 의자 10개 갖다 놓고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죽었더라고. 이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요. 목사도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해요. 일어나줘야지. 일어나줘야 가. 5시간 새벽 기도 5시간. 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려면 4시 40분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죠. 내가 시계 3개씩 맞춰놨어요.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보려고. 근데 일어나보면 누가 다 껐어. 누가 껐겠어? 내가 껐겠지. 근데 기억도 안 나. 20대 후반 전도사가 무슨 새벽 기도를 나가. 죽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갈 수는 없고. 새벽 기도 못 나가는 날은 아침에 금식도 해봤다니까 나가보려고. 근데도 그렇게 안 일어나는지 몰라. 마음은 목사인데, 마음은 전도사인데, 몸이 전도사가 아니에요. 이게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몸이 성령 충만하진 않아. 일어나줘야지. 하도 안 돼가지고서 새벽 기도를 5시 반으로 바꿨어요. 5시 반으로 바꾸면 좀 나아질라나. 근데 5시 못 가는 놈은 5시 반에도 못 가. 5시 반 때는 어쩌다 가긴 가요. 근데 5시 반으로 바꾸니까 이 새벽에 날이 환하게 밝아요. 여름 되니까 새벽에도 맛이 안 나. 그래가지고 5시로 다시 땡기려니까 용기가 안 나. 그래가지고서 10분 땡겨도 10분.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5시 20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물어봐. 5시면 5시 반이면 5시 반이지. 왜 5시 20분이냐고. 20분 더 잘라고 그런다. 20분 더 잘라고. 새벽잠 20분은요. 낮잠 1시간하고 안 받고. 그게 얼마나 좋은데. 사람 기분이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새벽기도 하는 거하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20분에 새벽기도가 하는 거하고 앞대가리 숫자가 다르잖아요. 4자와 5자의 차이는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이 와. 그래서 우리 지금도 5시 20분이야. 그렇다고 해도 매일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고 싶지. 근데 가면 뭐해? 아무도 없는 걸.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가기 싫으니까 안 가게 되는 데가 너무 많아. 그래도 그냥 가야지. 싶어가지고서 열심히 나가는데 혼자 예배 드려보셨어요? 혼자 예배 드리려면 심란해요. 혼자 예배 드리려면 늘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게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고 혼자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서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목사님 나 혼자 예배 드리는데 설교해야 된대요 말아야 된대요 물어봤더니 그냥 설교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냥 아무도 없지만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준비 열심히 했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매일 똑같은 설교 매일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설교 중간쯤 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냥 계속 해야 되나 얼마나 미친놈 같았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떠들고 앉아있으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집에 가고 혼자 그러면서 할 때인데 어느 날 어떤 분이 한 번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올 사람도 아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새벽기도 한다고 우리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설교를 하고서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강대상 뒤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다 오고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안 가는 거예요. 저 양반이 가야 내가 불을 끄고 갈 거 아니에요. 문 잠그고 서울 시내는 도둑놈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교회 대부분이 장끄레기 있거든. 근데 이게 이 양반이 가야 가는데 내가 이 양반이 안 가니까 내가 못 가고서 요 뒤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0분 지나면 요 사이를 삐끔 쳐다봐 갔나 안 갔어. 그리고 얼마나 속상한가 몰라. 그리고 한 30분 동안 안 가니까요. 모가지 없고 죽었더라고. 이 양반이 너네 교회 와서 기도하면 빨리는 가야 될 거 아니오. 안 가니까요. 내가 좀 모가지가 막 죽어. 여기도 졸고 앉아있으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한 3일 지나니까 모가지가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서 철물점에 가가지고 열쇠 하나를 맞춰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드렸어. 내가 혹시 못 오는다는 거 문 따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내가 이게 먼저 가거들아 문 잡고 가시면 된다고. 사람이 보니까 착해 보여. 그래가지고서 도둑놈 같지는 안 생겨가지고 열쇠를 하나 주고서 그러고 있었더니 그다음부터 마음이 좀 편하네요. 여기다 5분 기도하다가 내가 일어나서 집에 가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래도 이제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서 강좌장 뒤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여기다 방석 깔아놓고 한 5분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나가는데 이 양반이 요 중간쯤 앉아있다가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쯤 된 분인데 그분이 뻘떡 일어나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뻘떡 일어나더니 내 앞을 가로막아. 그러더니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앞으로 목회 못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렇게 기도하면 앞으로 목회 못해. 이런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셔가지고서 여기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보고 전도사님 여기 좀 앉아보랴. 앉아야 쓰겠어요? 가야 쓰겠어요? 앉아야 쓰겠잖아.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앉았더니 그분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저 경상도 어디서 왔는데 자기네 교회가 700~800명 모이는 큰 교회래요. 근데 거기도 자기가 은사가 제일 많대. 평생 기도만 하고 살았대. 근데 서울에 6개월 와 있는데 와 있을 때 와보니까 교회마다 문이 다 잠겨 있어가지고서 들어갈 데가 없는데 나는 우리 교회 어차피 아무도 안 오니까 그냥 문 열어놨었다고 그지라도 하나 오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에서 낮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잘 된대. 그렇다고서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이 아니라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 크게 참 잘하실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자기보다는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서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한 10분 하면 하나 쳐다봐. 안 갔어. 그러면 또 여기 앉으면 주여 저 집사님이 빨리 집에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시든지 주여 저 집사님 집에 빨리 가게 하시든지 내가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시든지 여기서 계속 뭐가 자꾸 주가 들으니까 그리고 이러다 갈라 그러면 저 집사님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목회 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와 그리고 한 6개월을 제패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지대. 내가 그때 알았어요.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다시 한번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제가 돌아다니게 보니까요. 기도가 긴 교회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밴딩 아니 기도가 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 길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기도 길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도 길게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기도 길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안 일어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요. 왜 기도가 길어지느냐면 짧아지느냐면요. 일어나서 그래요. 그냥 앉아있어. 궁뎅이 붙이고 앉아있다 보면 기도가 길어진다니까. 내가요 이거 아주 실패한 적이 없는 방법이에요. 제가 저 충청도 서산에 가서 한번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이게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어지간하면 교회를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은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없어. 이게 조그마한 도로인데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렇게 한 2바퀴를 거기를 돌았더니 이게 조그마한 팻말이 하나 있어요. 근데 팻말에 따라 내려갔더니 비포장도로로 이렇게 한 30m를 더 내려가더라고. 그 비포장도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꺾어져 보니까 논바닥이에요. 그게 너무 논바닥인데 그 논바닥 끝에 가건물 3개가 지어져 있어요. 하나는 교육관이고 하나는 예배당이고 하나는 사택이에요. 그 가건물 3개를 지어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시골교회예요. 거기 가가지고 근데 부흥회를 하고 첫날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명 앉아 계시더라고. 첫날 저녁에 예배를 열심히 드린 다음에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주여 그리고 부르시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와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일어나. 한 4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일어나. 이야 신기하다 이 교회. 너무 통성기도를 잘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훈련이 잘 됐나 궁금해가지고서 그 다음날 밥을 먹으면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 분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냐.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게 처음 봤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랴. 자기가 교회를 부임해 왔더니 그 성결교회인데 할머니 3명이 나오는데 이 할머니 3명이 나오는데 이 양반들은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예배는 다 나오네요. 근데 찬송 끝나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면 5분 내로 잠이 든대요. 아이고 할머니 3명이 다 같이 자니까 이 목사님이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을 어떻게 깨워볼까. 그리고 웃겨도 보고 울려도 보고 별짓 다 해도 5분 지나면 잔대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 이 할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피곤하니 믿음 없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잠도 자야지 어떻게 매번 눈 똑바로 뜨고 앉아있어. 이 죽으시니까 이 전도사님 목사님 화가 난 거예요. 저녁만으로 어떻게 하면 깨울까.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설교 시간을 5분 내로 줄여. 이 설교를 5분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예배 때도 새벽에 설교를 5분밖에 안 해요. 어차피 안 들으니까 어차피 자니까. 그리고 설교 5분 하고서 통성기도를 20분씩을 한 거예요. 매주마다. 이 통성기도를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목사님이 이 할머니들이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도 일어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도 설교 5분 하고 통성기도 30분 하고 주일 낮 예배 때도 설교 5분 하고 통성기도 30분 하고 통성기도를 30분씩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목이 다 쉬었어. 목이 다 쉬어있는데 그 소리를 기도를 하도 해야 되니까 이 할머니들이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들도 기도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참 뭐한 일은 예배 때마다 통성기도를 30분씩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동네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돼요. 저 서산 시내에서 차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그때 한 70여 명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날 저녁에 30여 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 야, 그 30명 모이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한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 넓은 논바닥을 어떤 큰 건설 회사에서 와서 다 사가지고서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세우면서 그 가건물 3개 붙어 있다고 보상해줘야 된다고 땅 600평을 줬어요. 그 땅 600평을 주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줬어. 몇 년 전 성탄절 예배 때 봉헌 예배를 드렸거든. 야, 이게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기도해서 하니까 하나님을 여시고 집집마다 문을 열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이 교회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밴디고 하나님교회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길게 하는 교회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길게 하는 방법 간단하다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안 일어나면 돼. 그냥 안 일어나고 앉아있어. 분명히 지금 앉아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하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고만 하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앉아있어. 그냥 앉아있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괜히 한번 들려보고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가고 5분 기도하고 가고 3분 기도하고 가고. 이 교회라는 데가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것은 재주를 갖고 일어나는 데가 아니에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 가만히 가서 보면 물론 목사님들이 말씀도 잘 전하시지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교회들이 꾸준히 교회를 지나가면서 괜히 들어가서 문장 있으면 앞에 앞마당에서 한번 기도하고 또 가고 또 기도하고 이 교회를 찾아왔다 갔다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밴디가 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안 한다고요. 쉽지 않게 그냥 하면 돼. 그걸 뭐 가리키면 그냥 하면 돼. 앉아있다고 하면 기도가 또 안 가야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면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기도가 뭔지를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폐활량이 원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일주일 내내 살아. 이게 영적인 호흡이면 이게 기도가 이게 멈춰지면 죽어야 되는데 죽도 않고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정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기도는 살리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이놈은 싸가지 없는 놈이요. 이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갓난쟁이 때부터 기저귀 찰 때부터 길러줬다고. 그럼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의리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 큰아버지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됐는데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지지배한테 팍 빠져가지고서 이게 자기 큰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다고 나가자고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놈이 소돔 땅으로 큰엄마를 버려두고 딴 데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나이 들어서 외로운 두 양반을 놔두고서 저 멀리
그 소돔 땅에 가서 사는데 그 소돔이라는 땅을 아주 수악한 놈들이 사는 나쁜 땅, 쾌락의 도시입니다. 거기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이상의 자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사를 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니까 소돔이 저게 다 안 되겠다, 저거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 소돔에 있는 놈들 다 쓸어버리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잖아. 이 떠난 롯은 아버지를 못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아버지는 자식을 못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살아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냐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롯을 살려달라고. 이 전라도 사람들이나 경상도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한대요. 그냥 롯 좀 살려달라고, 다 죽이셔도 되는데 우리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빙 돌려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 이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충청도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솔직하게 롯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못하고서 거기에 근데 의인이 한 50명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한테 이제 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근데 50명 안 되고 40명, 30명, 20명, 10명.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누구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롯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롯 살려달라는 얘기를 빙빙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알았어 임마 내가 그 10명 좀 살려줄게. 그리고 이제 끝났어.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늘로 가셨는데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성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의인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의인이 한 명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 당연히 다 죽어야지.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에 썼다고 10명 미만이면 다 죽는다고. 계약서 썼으니까 계약대로 10명 미만이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는 속에서 살아나는 놈이 하나 나와. 그게 누구예요? 그게 롯입니다. 그 롯이 왜 살아나요? 롯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살려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나. 오늘 여기도 기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 믿는 것들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나이가 80이요. 80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서 다 죽인다고 달려들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장군을 내보내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론 할아버지하고 훌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셋이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손 들고 기도하면 몇 분이나 기도하겠어요? 5분 있으면 팔뚝 떨어져 내려와. 10분 못 있습니다. 팔뚝 좀 얼마나 오래 있겠어. 이게 팔뚝이 아프니까 다시 내려오니 팔이 내려오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치네. 그러니까 또 이게 올리려고 보니까 팔뚝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아론 할아버지하고 훌 할아버지가 보니까 저게 손이 올라가야 이기게 생겼거든. 그리고 거기다 의자 하나 갖다 놓고서 80 먹은 할아버지 팔뚝 떨어진다고 83살 먹은 아론 할아버지하고 100살 넘은 훌 할아버지가 거기다 손 들고서 거기서 3명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죽으면 죽을 거라고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을 거라고 모가지 걸어놓고 하나님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살려내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밴디고 한인교회 살려내는 법은 간단히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전도사 때인가 목사가 좀 받았을 때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이제 교회가 자립이 되고 교회가 쭉 성장하고 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냐면 자기가 무릎 꿇은 시간이 많아서 바지 양복 바지 3개를 버렸대. 양복 바지 3개가 이 무릎을 꿇고 그때 앉아 있으니까 양복 바지 3개가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서 양복 바지 3개를 버렸다고. 그러면서 목회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무릎을 하는 거야. 제가 저 충남 예산에서 우리 예산 제1감리교회 다닐 때 우리 집에 자주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셨던 분이 장진남 목사님이라 그 여자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셔가지고 신양감리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이제 목사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한번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양반이 평생 기도하면서 사신 분이죠. 이게 방석을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하던 장소에 갔더니 그게 의자가 푹 꺼져 있어요. 그 마룻바닥이 푹 꺼져 있어요. 얼마나 거기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교회는 확실히 기도하면 일어나는 데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되던 2학년 말인가 그때 그 신양감리교회 가서 제 지금 기억이 나요. 그래서 김 목사님, 목사님이 예산에 계셨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어쩌겠다. 제가 거기 신양감리교회 가서 처음 그 전도사 하면서 부흥회를 하다가 한 달 반 정도 설교를 하러 가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오싹해.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주일날 새벽, 그 다음에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몸에 닭살이 쫙 뜯을 만큼 아주 무섭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왜 무섭냐.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21살 때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나를 보시면서 전도사님 말씀이 참 좋고 은혜가 되고 자기가 은혜를 받는데 전도사님 기도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와서 설교를 할 때 뒤에서 귀신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기도하시던 목사님이라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고 다 도망가 있었는데 다른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언제 온 거야. 근데 내 몸에 닭살이 돋을 만큼 영의 세계라는 게 이야 진짜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그날 아주 많이 느꼈어. 이야 그래도 이 목사님이 다 기도하시니까 교회가 살아났던 거. 내가 기도하라는 놈이 가니까 귀신들이 벌써 알아봐. 웃는 걸 벌써 알아보고 귀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정신이 부쩍 나더라고. 이게 기도가 살리는 건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죽는구나. 이런 변비가 하는 교회. 기도로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일어납니다. 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미국 교회들 부흥회를 가보면요. 교회들마다 이 유스 그룹 때문에 늘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아. 이게 한국말도 못하지 영어를 하는데 이거 가르칠 선생님들은 없지 저 식생활에 따른 문화가 다르지 대화가 되지 않지 예배 아무리 들어와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 예배는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는 건 너무 힘들어. 이게 한일도 많은데 한글 학교 하루 해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게 참 목사님들보다 보통 고민이 많은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떤 테크닉, 어떤 프로그램은 제대로 줄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의 영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영들을 붙잡아 주셔야 그 영혼이 영어를 하든 한국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로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젊은 집사님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오게 되면 기도. 새신자가 한 사람 왔으면 좋겠는데 새신자가 안 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 기도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새신자가 있게 해달라. 이번 주에 새신자가 있게 해달라. 근데 지하교회 개척했는데 그게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오지. 근데 진짜 어느 날 새신자 한 사람이 왔어요. 새신자 한 사람이 오는데 얼마나 좋은데.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 다음 주에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 얼마나 감사해.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사람이 또 누구를 데리고 왔어. 제가 지금 기억에 10주 이상 매주 새신자가 목사가요 토요일날 밤이 되면 잠이 안 옵니다. 내일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이 기대감에 토요일날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요.
제가 요즘에도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하나님 내일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이 설레이는 마음에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거의 매주 새신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밴디가 아닌 교회 포기하지 말고 새신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 밤이 되면 그래서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내일은 또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아이 하나가 데려올 때가 있고 학생들이 데려올 때가 있고 어른이 데려올 때가 있고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로 오실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지 매주마다 새신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지 사람들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살려내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발이 부지런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또 덕스러운 권사님들이 계셔요. 이 연세는 50이 넘고 60이 넘는데 이 냉정하고 이제 쌀쌀 맞고 그런 것들을 말하면 교회 안 됩니다. 교회는 좀 푸근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게 좀 기대고 싶고 이게 좀 푸근하고 왠지 그게 의지가 되고 싶고 이런 엄마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일어나요. 따뜻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깨달으라고 기도해야 돼요. 음식 솜씨도 좋고 밥도 잘 먹여주고 이게 제가 미국에 붕해를 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음식 솜씨가 좋아. 이 권사님은 그냥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올 때 반찬을 싸갖고 와요. 멸치도 볶아갖고 오고 김치도 담아갖고 오고 이렇게 해갖고 와. 그래가지고 통에다 이렇게 내가지고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유아가 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뭘 하나씩 갖다 준다고. 그리고 그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렇게 한인들이 하나 이렇게 몰려오면서 교회가 가족 집안처럼.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봐야죠. 이게 교회가 따뜻해야 돼.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푸근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냉정하고 쌀쌀하고 계산이가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챙겨나는 거예요. 예, 사모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도 사모님 나는 별 사모님 다 봤어요. 기도할 때 사모님들이 살아나는 것이 기도하면 안 살아나. 내가 저 옛날에 전라도에 붕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섬이었는데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화장실을 간다고 갔는데 화장실이 지금이야 이렇게 좋지만 옛날 20년도 더 전이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꽝 닫는 문인데 이게 함석으로 쇠도 아니고 그냥 근데 내가 화장실 문이 열려있길래 풀사림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내가 닫고 이렇게 앉았는데 저 앞에는 논바닥이 보여. 내가 문을 닫았는데 왜 논바닥이 보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 화장실 문에 이만큼 구멍이 났어. 구멍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도끼로 찍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누가 교회 화장실 문을 도끼로 찍었냐.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찍었대야. 그래가지고 왜 사모님이 화장실 문을 도끼로 뽀겠냐고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서 열받쳐가지고서 이 20대 중반에 섬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을 때는 얼굴 뽀얀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섬에 오니까 시커멓잖아요. 할머니들밖에 없어. 머리 뽕뽕뽕해가지고 이게 미장원이라고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헤어스타일이 똑같아. 그래서 똑같은 할머니 30명이 앉아있는데 보통 구성이 아니냐. 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새까맣잖아요. 근데 교인이 30명이면 시어머니가 30이요. 이 와가지고서 빨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연탄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왜 교회 청소를 이렇게 했느냐고 다 한마디씩 잔소리를 해대니까 20대 중반의 사모가 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밤에 지네는 왜 그렇게 많아? 이 밤에 잘 때 지네가 툭 떨어져서 사람을 부르니까 24시간 모기장을 치고 살아야 돼. 그 섬에 지네가 많아요. 24시간 모기장을 치고 사는데 모기장을 치고 살다가 어느 날은 바지를 벽에다 걸어놨는데 바지를 입으려고 입었는데 지네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밤에 6시쯤 됐는데 해가 뉘어뉘어 지는데 부엌에서 뭐래도 해먹으려고 이제 나와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뱀 한 마리가 부엌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데서 살다가 서울에서 왔다가 여기 섬에 들어가지고요 말할 사람 하나 없지. 그땐 전화도 없지.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이 머리가 이상해지고 이놈 교회만 없으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이 교회 때문에 도끼로 갔다 화장실 문을 찍어가지고서 난 별 사모님도 다 봤어. 저 강원도 영월에 가서 부흥회 하는데 그 영월에 갔더니 그 교회는
교회 문이 유리창이 한 3개 깨졌더라고. 그래서 왜 유리창이 3개나 깨졌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돌 던져 깼대야. 그래서 왜 돌 던져 깼냐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음식이 막히를요, 문화가 막히를요. 서울에서 살다가 이 영월에 촌동네 와가지고 고기 먹던 사람이 나물만 먹고 살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 사모님 다 있더라고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마귀들이요,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무너뜨립니다. 목사님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마귀들이요, 목사님들을 늘 공격한다고. 늘 우리가 기도로 목사님을 살려내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교회 꼭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사도 교회 가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왜 그렇게 교회 가기가 싫었나 몰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교회는 조금 나아지는데 내 몸이 죽었더라고. 교회는 나아지는데 몸이 죽었어. 근데 잠을 못 자니까 설교 준비할 거는 많지. 한국 교회는 설교가 워낙 많아가지고서 일주일에 10몇 번씩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는 안 되지. 또 부흥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몸이 말이 안 돼. 잠을 못 자니까 죽었더라고.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전세금을 다 빼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서, 그리고 이제 교회 칸마가 살았어요. 3층엔 예배당 쓰고 4층에는 반 잘라가지고서 이쪽은 교육관이고 저쪽은 우리 집이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하는데 잠을 못 자. 이게 주일날도 좀 늦잠이라도 자야 되는데 애들이 와서 떠들어서 하니까 잠을, 우리 또 사택 뒤쪽에 노래방 같은 게 술집이 하나 있었다고. 이게 새벽까지 떠들었어. 그래 늘 머리가 땡해서 살았어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 못 가서 머리 아파가지고서 어디 가서 잠이라도 자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사우나 간다고 갔어 내가. 목욕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려고. 목욕탕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냥 목욕탕에서 잠이 들었어요. 뻘개 벗고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데 누가 와가지고 목욕탕 안에까지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깨고, 그러더니 목사님 주일날 11시 넘었는데 왜 여기 누워 계신다고, 빨리 일어나랴. 그래가지고 눈을 떠봤더니요, 우리 전도사님이 왔어.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서 10시 반이면 내가 교회 와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 안 오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목욕탕 한다고 갔는데 아이고 잠들었나 보라고. 그랬더니 그때까지 왔던 교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동네 목욕탕마다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여기 목사님 어느 목욕탕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목사님 빨리 교회 오시라고, 주일날 11시 넘었다고, 자기가 가서 사회 보고 있을 테니까 설교하기 전에 들으랴. 그래서 알았다고 먼저 가라고. 그리고 먼저 보내놓고서 오늘 주섬주섬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 제끼요,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야겠다. 그리고 딴 교회 가든지. 그리고 목욕탕 밖으로 나왔는데 안내연하던 여자 집사님이 내가 목욕탕에서 잠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차를 갖고 나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여기 앉아 계시냐고, 빨리 교회 가자고. 붙잡혀가지고 교회 갔잖아요. 나 그날 어떻게 예배 드린다 몰라.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났더니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나한테 신방전화 했어.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교회 꼭 나오시라고. 나 요즘에는 바로 그 전화 받는다니까. 목사라고 교회 꼭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때로는 가기 싫은 날도 있어. 피곤한 날도 있고 귀찮은 날도 있어. 그런 날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라고 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늘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아픈 날도 있고 짜증나는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어. 그럴 때 목사님 열심히 하시라고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나. 우리가 4층에 살 때 3층에 예배당이니까 한 층만 내려가면 돼. 그럼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새벽 기도가 힘들었었는지 그때 어느 날 내가 교인들이 새벽 기도 한 10명 좀 나올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못 나갔어요. 잠들어가지고서. 내가 못 나가면 이 교인들이 와서 뭔 일이라도 두드리고 좀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 목사가 잠자면 그냥 부어요. 피곤하신가 보다. 그러고서 안 깨워. 나도 잠을 잘 잤네. 근데 내가 안 나간 그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지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기도를 나와가지고서 이게 기도로 가려고 왔는데 아이고 담임 목사라고 안 나왔네. 그러니까 교인들 한 10여 명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연장 이틀 새벽기도를 못 나갔어요. 내가 연장 이틀 새벽기도를 못 나간 그날 그 남자 집사님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지 새벽기도를 또 나온 거야. 연장 이틀 새벽기도를 나왔더니 담임 목사가 또 안 나왔네. 그래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또 찬송하나 하고 기도하고 또 집에 갔어요. 3일째 되는 날 내가 왜 그랬나 몰라. 나 연장 3일 새벽기도 못 나갔어. 근데 내가 연장 3일 새벽기도를 못 나간 그날 그 집사님은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지 연장 3일 새벽기도를 하고 나와보니까 목사라고 또 안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안집밥을 먹다가 그 부인 되는 집사님한테 야 내가 3일간 새벽기도 올라갔었는데 목사님이 3일도 안 나오셨더라.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야 아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어디 부흥회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만 굉장히 피곤하신가 보네. 아 그러고 말았대요. 오전쯤 됐는데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갔다 왔어. 나갔다가 오더니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 근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출근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기운 빠지신 것 같다고. 얼마나 나오고 싶으셨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것 같으니까 보약안제 해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보약안제 값을 갖고 왔어. 이야 내가 그거를 받아들고서요. 보약해 먹고 내가 나쁜 놈이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저 강원도 어디 붕에 갔다가 조그마한 교회 그 집사님 이름으로 헌물을 해드리고 왔어. 불쌍히 여기면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한 거 아니야.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전화가 실수가 없었겠어요. 그러고 그냥 바보같이 있었지만 교인들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주고 늘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로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죽을 일이 생겼거든요. 누군가에게 기도로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구하는 일은 살려내는 게 기도예요. 우리 속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회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암 때문에 암 수술하고 회복 중인 사람 암 수술하고 5년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 한번 암 걸렸던 사람들은 늘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 암과 관련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중에 12명이 있어요. 군대 가 있는 애들이 8명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 당뇨 환자들이 12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 마음이 좀 불안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정신경정치과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이 교회도 보면 또 맞지다는 사람들이 있어. 저건 아닌데 싶은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소란을 피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이름 불러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름 불러가면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60 넘고 70 넘은 사람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잠을 못 자, 이 사람은 허리가 아파, 이 사람은 소화를 못 시켜, 이 사람은 머리가 아파, 이 사람은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 그런 사람들이 한 70명 돼요. 예, 그런 사람들 이름 쭉 불러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7, 80명 됩니다. 선교지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 개인 사업자 등록 가지고서 예, 사업하는 사람들 한 90여 명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그게 300명이고 매일마다 목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매일마다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믿음만 있으면 왜 기도를 안 해?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번에 설날에 모여가지고 다 예수님 우리 어머님이 평생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만져주시고 이 변화받고 변질되어 가는 시대에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살아가시는 힘이 그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매일마다 그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건강을 위하여 매일마다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 조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일 우리 집안 식구들을 위하여 매일 누군가 기도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니까 이 밴드고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지만 저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밴디고 감리, 이 밴디고 한인교회에 위하여 매일 기도. 제 기도 명단에 이 교회가 들어있어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은성이 기성교회에서 매일 기도. 제가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간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꾸준히 기도해야 되죠. 밴디고 한인교회를 위하여 저도 기도할 때 달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 기도해야 살아. 기도한다면 죽는. 매번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느냐? 첫 번째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잖아요. 안 일어나면 돼. 그러면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기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살려내는 거예요.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죽을 일 있을 때마다 제가 기도해서 살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죽을 일 있을 때마다 제가 기도해서 살려드리겠습니다. 죽을 일 있을 때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사가 무너져 내려갈 때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회사를 하는데 회사가 무너져요.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요. 1억이 없어가지고 회사 투자를 받아야 돼. 1억을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장로님이 어느 날은 전화했더니 기도하라고 했어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작년 6월 달인가 금융신문에 크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 읽어봤더니 1억을 못 구해서 쩔쩔매도 됐었는데, 제가 목사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아는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다니니까 기도해주니까 하나님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은행 4군데에서 220억 원을 투자해줬어요. 그래서 220억 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럼 회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아주 회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느냐면 응답의 확신이 없어서. 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장 37절에 다 준비해놨어. 그렇지만 너는 기도해야 돼. 네가 간구할 때 내가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라 주신다. 구하라 왜요? 없는 걸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해 놓으셨어.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주려고 그래.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건 100% 응답하시고, 근데 응답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나 4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응답하시는 방법이 신학자들이 즉각적인 응답, 긍정적인 응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알아서 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알아서 줄게. 모세가 손으로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치고, 엘리야가 손으로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제단을 다 태워주시고, 즉각적인,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 즉각적인 응답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돼. 모세라는 사람의 평생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가나안에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넌 거기서 죽어. 너 역할은 여기까지. 비스가산에서 죽으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다. 예, 기도의 사람 모세도 안 된다는 응답.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부정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돼.
걔가 죽어야 네 영혼이 바로 쓰는 거야. 다 데려가시죠. 안 된다는 응답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님을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너 엄마 내가 데려갈 거다. 천국집 다 만들어 놨다. 거기 너 엄마 위한 집 다 마련해 놨으니까 너는 떠나보내지.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준비하면 되잖아요.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거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생각이 우리 어머니 평생 기도하고 사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말지 말고 어머니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드리자. 조의금들 주시는 거 우리 쓰지 말고 이거 기념교회를 세워드리자. 평생 기도하고 사셨어요. 저 미국 아리조나주에 가면 인디안 마을이 있습니다. 그 인디안 마을 직전에 플래그탑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 인디안 선교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교 센터를 구입할 때, 그 미국에 있는 통나무 집인데 그 집을 구입할 때 저희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저희 어머니 폐가 붙었어요. 고 강은희 권사님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드린다. 거기다 어머니 기념 홀 하나를 해놨어요. 저 말레이시아에 가면 그 말레이시아에 우리 어머니 기념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선교회지에 갔다가 사람들이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4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그 마을이 없어.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땅은 자기들이 낼 테니까 건축비만 보내주시면 우리가 지금 그 건축비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축을 해놓고서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 폐 하나가 달았습니다.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자녀들이 여기다 헌물한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제가 지금도 보내드립니다. 이게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죠. 안 된다는 응답도 응답인 줄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지연적 응답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삭이 40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60살이 됐을 때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주셨어요. 나중에 응답하시는데 가장 적절할 때 내 인생의 스케줄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다 이루어져. 제가 교인들 10명 모일 때 10명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100배의 축복,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100배의 복을 하나님 주셔서 똥머리에 2개만 덧쳐주시고 똥머리에 2개만 덧쳐주시라. 10명이 1000명이 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 응답하지 않으시다. 근데 세월이 이제는 30여 년 가까이 지나가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1000명입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요. 일단 기도부터 해봐. 일단 기도부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걸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님은의 한들 뱅이 구걸을 하였네. 베드로와 요한이 제푸시 기도 시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앉은 뱅이 거지가 한 푼 달라고.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지는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씹어주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신 분이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아들과 딸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되고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유학을 보내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일찍 철이 들게 하시고 일찍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평신도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부터 해놓으라는. 일단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살아있어서 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려고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사랑하시기에 넉넉하게 꼭 필요한 것들로 준비하셨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하게 해드린 적이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할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밴디고 한인교회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밴디고 한인교회 속해 있는 모든 일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형제적으로도 살아나게 하시고 육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